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8월 7일 아침 말씀 나눔 시간을 우리 새생명교회를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생명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생명교회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이, 그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맡기신 그 모든 사역들이 그 사역들 가운데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성과 공동체성과 인격성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스승의 길이요 제자의 길이요 또 형제의 길을 우리가 그 방법론으로 삼고 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비드-19로 인하여 애쓰고 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모든 성도들이 이 기간 때문에 답답하고 힘듭니다. 또 불편합니다. 또 때로는 예민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정심을 주셔서 이 기간을 잘 통과하고 오히려 더욱더 성숙한 모습을 가져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때, 곧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교제하는 그때에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 강론을 들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1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날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더욱더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역사하심, 그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는 그런 귀중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혹 이 강론을 듣거나 또 성경을 읽다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이 아래의 댓글에 질문을 올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또 그 질문의 답변이 길어져야 될 부분이라면 따로 또 이런 비디오 클립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그 질문에 대하여 같이 얘기하고 또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하 이렇게 두 권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한 권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사무엘서라는 한 책의 부분을 길다 보니까 그 옛날에 히브리 성경을 그 헬라어로 번역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걸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때 사무엘상과 하로 나누어진 것으로 그렇게 역사적인 기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는 앞에 나와 있는 사사기와 룻기에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사사기와 룻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은혜의 받침대가 어떻게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암울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했던 시대인 사사기의 시대 속에서도, 영적인 혼란과 도덕적 타락을 갖고 있던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받침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울이라는 은혜의 받침대를 베냐민 지파를 통하여 준비해 주셨고, 또 사울의 실패를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하여 룻기 속에서 또 곧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다윗이라는 은혜의 받침대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다윗을 주신 은혜의 받침대는 영원히 깨지지 않는 은혜의 받침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하여 그 왕조가 끊어지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적 다윗 왕조는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얘기했던 다윗 왕조, 다윗 언약은 그저 다윗이라는 한 개인, 육체의 다윗의 그런 왕조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이 영원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에서는요, 바로 이 다윗 언약이라는 매우 중요한 부분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것도 함께 또 깊이 보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받침대가 4명의 걸출한 인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들은 바로 한나, 그리고 한나가 낳은 사무엘, 또 사무엘이 세운 두 왕 사울과 다윗을 통하여 바로 그러한 은혜의 받침대의 현실성을 실현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열왕기 상하 가운데에 다윗과 같은 임금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 그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다윗 같은 그런 선한 임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임금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한 귀중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사사시대가 이제 사무엘로 마무리되고 사울부터 왕정시대를 열므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의 이야기가 그 출발을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참 신비롭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이끌어가고 한 시대를 만들어 가시는 인물을 주실 때에 하늘에서 뚝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땅에서 솟아나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여느 세상의 건국 신화나 그러한 것들을 보면 아주 특이한 모습들로 나타나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물들이 그저 평범하게 한 가정 가운데서 태어나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 이유는 그냥 우리들의 느낌의 가정의 소중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맺어 가시려고 하는 그 관계가 우리에게 가장 살갑게 와닿는 표현이 가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린 그분의 아내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린 그분의 자녀가 되고, 이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고 가정의 건강함, 가정의 경건함을 우리에게 늘 강조하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그 기록을 보면 아담과 하와 곧 부부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며 그들이 아이를 낳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명령을 이루게끔 하십니다. 홍수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홍수 이후 그 구원을 받았던 노아 역시 그 이후 노아 이후에 그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역시 한 가정에서 시작하고요. 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출을 받을 때에도 그들이 신음하고 있었는데 성경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레위 지파의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냥 추측컨대 셋째로 모세가 태어나고 그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냥 구름 타고, 초림에는 구름 타고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재림 때는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라는 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십니다. 물론 요셉을 통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은요. 어쨌든 한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어린 아이로 태어나시고 성장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급기야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요즘 요한복음 강론을 보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받는 제자와 어머니 마리아를
가족으로 연결시켜 주시죠.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다 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워진 영원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가정, 건강한 가정, 또 경건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건강한 가정과 교회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를 변화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걸출한 인물들을 나타내십니다. 저는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물이 나오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미디어 모든 분야에 이르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그 무너져 있는 것들을 다시 세우는 리더들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가정교회 되어야 됩니다. 경건한 가정, 경건한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변화시키시고 한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귀한 인물들을 만들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은 마치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닮은 철장 권세를 쥔 자들 같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허무하고 잘못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을 부수어 나가며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구어 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건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란 어떤 모습을 갖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그 가르침을 함께 보게 됩니다. 첫째, 경건한 가정, 건강한 가정, 그런 교회는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예배하는 가정, 그렇게 드리는 예배하는 교회가 바로 한 시대를 이끌어갈 인물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죠.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고 누구의 증손이고 누구의 현손이고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은요, 이거를 이른바 계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혹은 뭐 내가 누구의 아들이고 이런 건 계보입니다. 족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테마를 얘기할 때 새로운 내용과 새로운 주제를 얘기할 때마다 이 부분들이 툭툭 나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족보 계보를 얘기하는 것은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신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있었던 일들이다 하는 걸 얘기해 줍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에브라임 사람이다 하고 오늘 사무엘상에서는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어쩌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은 아니고 그 역대기에 보면 역대상 6장에 보면 이 엘가나라는 이름이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레위 사람으로서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에 가서 그 레위인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영성이 혼란 가운데 있고 영성이 혼란 가운데 있고 도덕성이 타락한 상태 가운데 있던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사사기 후반부에서 보면은요, 그저 이 레위 사람을 자기네 집안의 제사장으로 함부로 들이던 그런 영적 혼란을 보곤 했었습니다. 원래 제사장은 레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계열,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계열이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도 다 깨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엘가나는 그러한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도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와서 각각에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의 분깃을 나누어 주고 예배하게끔 합니다. 경건한 가정,
건강한 가정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의 영성이 그 가정을 건강하고 경건하게 만드느냐를 좌우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어떤 신앙의 부분은 아내에게, 여성에게 주로 맡기는 경향이 좀 종종 있습니다. 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보면은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내 천국 갈 때 치맛자락 붙잡고 따라갈랍니다. 절대 못 그러십니다. 우리 남자들이요,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됩니다. 내게 맡기신 이 가정, 내 아내 혹은 내 자녀들, 내게 맡기신 이 가정을 경건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과 기도가 있으셔야 합니다. 가장이 깨어나야 합니다. 마치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어떤 영성과 어떠한 건강함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교회가 참 어떨 때는 은혜롭고 어떤 경우에는 힘든 것처럼요. 한 가정이 건강하려면 가장이 기도하고 가족들을 예배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운데에 경건한 예배드리는 그 경건한 가정, 우리가 그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갖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3절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엘리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예배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악용하는 그런 아주 못된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 사무엘서에서는 중요한 테마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어떤 예배의 태도를 갖느냐의 얘기입니다. 엘가나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한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인물, 하나님께 기도한 그 응답, 사무엘을 주시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 예배를 소홀히 했던 이 엘리의 집안은 결국 멸망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 각각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예배하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 각 가정을 통하여 사무엘과 같은 그 인물을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경건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라는 것은 또 혹은 그런 교회는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가정입니다.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가정이 경건한 교회요, 건강한 가정입니다.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건강한 가정일지라도 혹은 건강한 교회일지라도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도, 이 지상의 어떤 교회도 어떤 가정도 완전한 가정,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왠지 아시죠? 그 가정, 그 교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린 전부 다 불완전한 존재이고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교회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엘가나의 가정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예배하는 가정이었지만 이들도 한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한나의 불임입니다. 보면은요, 이 엘가나가 두 아내가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2절에 나옵니다.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대요. 어이구, 아내를 둘 둬도 되는 것인가? 그런 거 아닙니다. 타락한 인류의 흐름 속에서 문화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원칙이 아닌 것이 상식처럼 통하게 된 겁니다. 그럼 왜 이것부터 하나님은 고치지 않으셨을까요?
문화라는 것은 바른 영성이 세워지면 바르게 고쳐지고 바르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일단 영성부터 하나님과의 신앙의 상태부터 바르게 세워줘야 되셨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자연히 무너졌던 문화,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가 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한 남자 한 여자에 대한 것이다. 사람이 가를 수 없다 하시며 그 부부의 어떤 그 영적 의미를 더욱 깊이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두 아내를 뒀는데 흐름상 어떠한 모습을 보게 되냐면, 한나가 첫 번째 아내였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 둘째인 분인나를 드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불임, 그 부분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중반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나의 불임이라는 한계, 어떠한 문제점, 이러한 것을 봤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뭔가 의도하시는 바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의도하시는 바가 있다는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괜히 그냥 불임케 하신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 알지만은요, 이 불임의 부분 때문에 분인나에게 한나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켰고 그를 굉장히 괴롭혔다, 마음을 격분하게 했고 괴롭혔다라고 그 뒤에 6절을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하고 얘기합니다. 매우 괴롭혔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지금 이 본문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발견하지만은요, 그건 평소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배하러 온 자리에서도 분인나가 더욱 괴롭힙니다. 이유는 이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해서요, 예배드리러 올 때에 이 한나에게는 그 제물의 분깃을 2배나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2배를 준다는 건 많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더욱더 사랑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너가 정말 나의 어떤 상속자다,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자식도 없는 한나에게 제물의 2배를 준다는 건 굉장히 이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고 또 엘가나의 마음이 너그럽다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예배 자리에 와서 분인나는 더욱더 한나를 괴롭히고요, 예배 자리에 오면 이 엘가나는 그의 어떤 너그러움이 더욱더 발휘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예배자의 자세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이 예배함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의 삶에 변화를 줍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만 나오면은요, 내 속에 있는 것이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요.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더욱더 확장되는 자리 가운데 오는 겁니다. 분인나는 한나를 격동시키고 괴롭히는 것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고, 예배 자리에 왔을 때에 그것이 더욱더 배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예배 자리에 올 때에 그것이 더욱더 배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배 자리는 그렇습니다. 예배 자리 나오다 보면은요, 악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욱 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성장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에 다른 것을 가지고 오시면 안 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오셔서 예배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자, 한나의 경우로 돌아오면 한나는 그러한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해서 그 통곡하는 부르짖음 가운데에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만약 고난을 당하는 그런 한계를 만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려는 뜻입니다. 더욱더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경건한 영성이 배가가 될 것이고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중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는 서로를 인격으로 보며 위로할 줄 압니다. 이 엘가나가요. 자기 아내 한나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면 그 당시 여자를 그저 하나의 재산과 도구로 취급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가나는 성심을 다하여 자기 아내를 위로합니다. 그 위로 가운데에 한나가 비록 그의 위로로 위로를 받진 못합니다. 사람의 위로라는 게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엘가나가 한나를 인격적으로 보며 성심성의껏 위로하려고 했던 것처럼 경건한 가정, 건강한 교회는 비록 부족하고 우리가 상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위로할 줄 아는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 자체를 바라보며 위로하는 모습, 그때에 우리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을 간직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의 시작은 한 가정의 경건함과 건강함에서 시작되고 한 교회의 부흥은 그 교회의 경건함과 건강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만나는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리고 우리가 서로 부족할지라도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보며 위로할 줄 아는 모습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그 모습을 가질 때,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그 모습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응답,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인물들로 가득한 가정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경건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가 있게 하시고 어떠한 한계 속에서도 주의 뜻을 찾으며 우리가 서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며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